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이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첩부장과 오십부장과 삼을 것이며 자기 말을 알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무기와 가장 아름다운 소정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에 싣을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나무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자,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에 우리는 이 주일마다 구약의 큰 맥을 잡아가고 있지요. 이때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그 능력, 그 은혜를 제대로 되새기지 못하면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우매하고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잘못 구하며 잘못된 신앙관을 가져 나아가면서 나는 예배자라 자부하고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본질을 보지 못하고 왜곡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왔습니다. 자,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것을 빌미 핑계 삼아서 이 왕을 요구하기 위해 왔지요. 자신들의 이 속에 있는 이 욕망을 이루기 위한 핑계거리, 빌미 삼은 것.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그것을 통해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교묘함, 그리고 우리의 죄의 합리성,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가리게 된 우매한의 정령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왕,
다스리게 할 자를 요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들도 나름의 데이터, 삶의 경험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하게 되었겠지요. 자, 그들이 이런 요구를 한 배경, 사사기를 통해서 살펴보면, 자,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 다음에 그때마다 각 지파, 그래서 힘을 균등하게 분산시켜서 어느 한 지파가 힘을 가져서 이 공동체를 와해하거나 분열시키는 일을 막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이들이 사사기의 역사를 지내오면서 이들이 무엇을 하여야 했습니까? 자, 쳐들어오는 적을 대적하기 위해 이것이 합리적이 않다, 내 생각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항상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처사가 내 생각에는 못마땅하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하고 다른 나라들과 같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왕이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파 간의 분열이 지금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의 지역 간의 이 하나됨의 화합함이 없이 각자의 목소리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과 거의 유사하지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이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위대한 지도자에 대한 로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여호수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는데 이들이 정작 모세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에는 늘 어그러뜨리고 자기의 주장 그리고 자기의 잘못된 것으로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기보다 이 자기 주장 펼쳐서 늘 징계와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나니 잃고 난 후에야 외양간 고치듯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있을 때에는 그래도 나름 낫지 아니한가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이 하나님이 광야에서부터 효율적인 조직 형성하고 각 지파가 하나됨,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각 지파별로 힘의 겨루기,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항상 딴지를 걸었지요. 자신의 세가 유력하고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주지 않아 불평합니다. 그에 반하여 이 힘이 미력한 지파는 자신의 힘이 미력한 것과 함께 내가 갖지 못하는 것이 더 억울할 뿐이었지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어그러뜨리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욕심과 그리고 비교의식입니다. 나는 저만 못하여 왜 갖지 못하는가? 내가 무엇이 부족하여 저만 저렇게 복을 받고 나는 이 모양 요꼴로 살아야 하는가? 열등감, 비교의식. 그래서 공동체 안에는 이 열등감, 비교의식과 그리고 욕심, 더 하나라도 가지려고 하는 태도, 이것이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든 일인데 이들은 자신이 이 일에 무엇을 잘못했는가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상에만 불평불만하니까 이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의 처사, 이것이 이 사무엘, 굉장히 능력 있는 지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에게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못하고 돌려서 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 장로들의 지도자들의 요구가 사무엘은 탐탁지 못했습니다. 자, 이 탐탁지 못한 상황을 가지고 사무엘은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시작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요청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에는 탐탁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 제일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8장 7절에 사무엘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었지요.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들어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자, 사무엘의 입장에서도 뼈아픈 것이지요. 자녀 교육이 그닥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본을 따라 살아가지 못했지요. 아버지보다 더 좋은 지도자로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보다 못한 아들들이 되었지요. 그러니 이 지적에 가슴 안 아픈 사람, 찔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사무엘에게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자, 이스라엘에 진짜 왕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 신앙의 훈련을 하고 온갖 이적과 기적, 표적을 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현실 또 문제 막히만 해 이들은 변하지 않았다는 걸 여실히 증명하지요. 시간이 가면 성숙해져야 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면 나아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때 써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게 되면 그것이 축복인가? 라고 묻게 될 때 축복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이들은 때를 씁니다. 아닙니다. 이들은 그동안 이 나라의 문제, 현실, 아픔, 어려움에 직면할 때는 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해야 맞지 않나? 한 번도 같은 소리를 낸 적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을 할 때에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전체는 한 목소리를 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우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렇게 여실히 보여줄 때에는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며 늘 훈계, 징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이것이 진짜다라고 얘기해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던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일에는 아니로소이다 라고 하면 한 목소리를 내고 우리는 인간 왕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와 똑같아지고 싶습니다. 자기 욕망을 이루는 일에는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를 내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오랜 기도 생활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때를 쓸 때가 있습니다. 금식을 하고 내 생명을 담보로 잡아 하나님 이거 안 이루어 주시면 난 믿음 갖는 거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때 써서 하나님이 때때로 들어주실 때 있지요. 그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때 써서 받는다고 그것이 축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할 때에도 이방의 압제를 당할 때에도 항상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왕이 공격할 때에도, 이들의 내부 분열에도, 이들이 잘못 행할 때에도 이들을 버리신 적이, 포기하시거나 이들을 놓지 아니하셨지요. 항상 이들을 앞서 행하시고 이들을 맞아주시며 이들이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건져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였을 뿐이지요. 이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걸 간과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기 때문에 이들이 잘못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잘못 행할 때, 분열할 때 모든 순간에도 이들과 함께 하셨다는 걸 깨달아야 하지요. 근데 이들은 이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힘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신다, 멀리 계신다, 응답하지 않으신다 라고 실족하여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지 않지요. 내가 구할 때 이루어지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며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우리의 악한 의도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기도의 방편을 삼았다는 것이죠. 정말 이들이 기도하며 말씀을 들었다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묻고 주의하여 하나님 앞에 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들은 뼈아픈 역사를 통해 그리고 자신의 부모와 자녀가 뼈아픈 이 삶의 현장을 맛보았었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이집트에서 그랬지요. 종되었던 곳에서 이 벗어나게 해주셔서 자유민이 되라고 하셨는데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만끽하거나 누리지 못하며 다시 종에 매이는 수준으로 다시 전락합니다. 그래서 인간 왕을 구하게 되지요. 인간 왕을 구하게 될 때 왕의 제도의 폐해를 가르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미리 알려줍니다. 자, 인간 왕을 세우게 되면 첫째, 너희를 종으로 삼을 것이다. 종으로 부려먹을 것이다. 부역, 고된 노역, 자유민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다시 그 어려운 이 시름, 한숨, 그리고 내 힘에 부침 매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지요. 존중 없게 될 거야 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네가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하고 벌어도 이 인간왕은 과도한 세금, 조세를 걷어갈 거야. 내가 아무리 숨긴다고 하여도 이 탈탈 밥숟가락 하나하나까지 다 털어갈 거야. 그러면 네가 수고한 것, 네가 열심히 일해서 허덕거리는 인생이 될 거야 라고 하셨지요. 이 왕으로부터 너희는 힘들게 사는 삶이 될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알아먹지도 못했지만 귀등으로 들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람은 들을 때와 경험할 때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리 알려줘도 내가 경험해서 씁쓸함 맛보아야 그제서 내가 무엇을 놓쳤는가, 그제서 내가 누리던 게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지요. 자, 저는 왜 나는 열심히 벌었는데 돈이 없을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이 오고 나니까 이 질병으로 생각지 않은 큰 돈이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를 깨닫게 되었죠. 왜 나는 건강할 때 이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나는 돈이 없었던 게 아니라 어쩌면 나는 내 눈에 보이는 실리를 추구하였지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걸 누리게 하셨는데 그걸 미처 감사하지 못했구나. 질병이 오니 이 돈도 막대하게 들을 뿐만이 아니라 관계도 상하고 그리고 내 삶의 자리자리들이
피폐해지며 내가 그 전에 행했던 평범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돈이 없다고 불평하는 그 순간에 사실 그 돈, 내가 질병에 와서 2천만 원이나 넘는 돈을 버리게 될 때에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그 건강함에 감사했더라면 나는 그 2천만 원 돈이 없는 것이 아니구나. 그 2천만 원보다 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구나. 그래서 건강함 가지고 더 열심히 살았더라면 내가 어떠하였을까? 떼어준 후회를 하였지요. 자,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 목소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목소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잘못인지를 깨닫지 못하죠. 그리고 여전히 아니랍니다. 빼앗겨 보아야 그제서 알 수 있을까요? 그땐 늦습니다. 우리는 일제시대를 통해서 나라 잃은 서름을 안 민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잃어봤는데 또 이렇게 된다면 그건 어리석음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나라, 이 땅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깨달을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지요. 이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방법을 이미 광야에서부터 훈련시키셨지요.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진짜 인간다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 사이에서 유익이 되는지 그것에 대한 기준과 판가름, 분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라 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나서 듣고 나면 움직이라고 하십니다. 행하라고 하시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복을 주어. 자, 아브라함 부르신 이유도 그렇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 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너를 축복해 해서 축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나쁘게 대하면 곧 나에게 나쁘게 대한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나에게 당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곧 하나님 자신이 당한 것으로 인지하시겠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형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나를 보고 있는 모든 자에게도 그것을 알 수 있게 하신다라는 뜻이지요.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민족이 너를 압제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힘들게 할 거라고 하셨죠. 주변 국가들의 압제와 노력으로 허덕이고 너를 구원할 자도 없고 그리고 철멍에를 지게 될 것. 그냥 멍에를 짊어져도 힘든데 철멍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징계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탈바꿈,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게 만드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훈육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법을 거부하였지요. 오늘 왕을 세워달라는 말은 자신들의 검은 속내가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힘들게 징계와 훈련이 아닌 조금 더 편한 방식, 익숙한 방식,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는 속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무가내로 외칩니다. 이 19절에 아니로소이다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막가파 막무가내 한 목소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부르게 되었지요. 근데 사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는 이 왕정 제도가 있으셨습니다. 언제부터 이 계획을 알려주셨냐? 창세기 17장 6절에 아브라함 언약을 맺어주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10절에 이 야곱의 이 유언, 예언에서도 유다 지파를 향한 이 너희의 허리에서 이 왕권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신명기 이 율법을 주실 때 17장에 이 왕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규례, 율법을 명확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 안에는 이 자신들이 구하기 전에 왕정 제도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셨다는 걸 알 수 있지요. 근데 지금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고 좋고 아름답게 주시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고 잘못 행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훈련하고 징계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익히기도 전에 이들의 마음으로, 이들의 욕망으로 이것을 원하고 요구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조금 기다리면 하나님의 뜻에 너희가 먼저 순복하면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신다고 분명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시고 이것을 행하시려고 차근차근 밟아오셨는데 성급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하는 짓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며 내 욕망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먼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가시적인 표적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인간왕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구하고 기다리지 않은 것도 죄일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사무엘이 너희가 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그 뜻에 합당한 자세를 갖추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보이기 위하여 너희에게 잊지 못할 증거, 가시적 보여주는 현상, 그렇게 현상,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현상을 붙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현상 정확하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사무엘이 밀베는 때, 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같이 사시사철이 아니라 딱 두 개로 나뉘지요. 건기와 우기로 나뉩니다. 6개월은 이 우기, 6개월은 건기. 자, 5, 6월은 이 건기입니다. 그래서 이 밀베는 때, 수확할 때라는 것이죠. 이때에 하나님이 너희가 인간 왕을 구한 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현상으로 보여주기 위해 우레와 비를 보내주십니다. 그럼 수확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땀 흘리고 애쓰면 저절로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땀 흘리고 거둘 수 있게 하신 것도 은혜라는 걸 깨달아야 하지요. 그래서 이들은 큰 우레와 비만 보내셨는데도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자연 앞에 속수무책이죠. 그래서 이들이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기에 사무엘에게 얼렁 달려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죽지 않게, 우리의 수학 땀 흘려 노력한 게 무의로 돌리지 않게 기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사무엘이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자, 때때로 우리가 때 써서 이 응답이 오는 것도 축복이 아닐 수 있지만 때때로 이러한 어려움을 속에서도 이것이 저주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너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바로 알게 하기 위한 각인, 흔적, 증거, 신호, 사인이다 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너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이것으로부터 회복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깨닫게 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아라. 자, 우리는 매번 돌아섭니다. 삐져서 돌아서고, 그리고 내 마음이 냉랭해서 돌아서고, 하나님은 없다고 돌아서고, 그렇게 돌아서는 내 마음을 주님은 내 등 뒤에서 늘 놓고 하시며 돌아오라고 애달파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면서 말씀하시지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맛보고 있는 문제와 현상은 다 다를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문제와 현상이 다 달라도 이것이 하나로 귀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 구하여도, 내가 오해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곁길로 간다 하여도 하나님은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 성령의 조명함을 통하여 깨달을 때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 이 자의적 해석을 하지 말아라.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내 편의 방법,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대 라는 말 섣불리 하지 말고 힘들 때에도 기도하고 잘 될 때에는 더 생각하며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라도 깨달으면 늦었다 하지 말고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해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능력받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1차에서 4차 그 어려운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던 건 그 안에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내가 이 고난 너머에 영원한 삶, 하나님이 맞아주실 그 천국을 내가 꿈꾸며 소망하기에 이 땅에 잠시 오는 어려움에 나를 규정하지 않겠다. 점철하지 않겠다. 이것에 무너뜨리지 않겠다. 왜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왜 한숨이 없고 시름이 없었겠습니까?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매 맞아 거반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40에 하나 뺀 매를 그렇게 숫에 맞았습니다. 강도의 위험, 그리고 동족의 위험,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전하면 어서 오시라고 쉽게 마음문을 열었습니까? 왜 그렇게 완고한지 날마다 절망하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이구나 라는 부활의 실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활의 신앙 안에서 그들이 모두 바뀔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삶을 살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도 있고, 때로는 오래 참아 인내하라고 훈련시키실 때도 있지요. 막막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지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 그래서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려면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인정,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한 선함,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 삶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나아가려면 하나님 말씀 먼저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삶 가운데 삼가 지켜 행하려는 노력, 그때 하나님은 오늘 내가 무엇을 해도 드러내지 않아도 때가 되면 높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더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의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짜 왕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는 것이 아니라 내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왕자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바른 분별과 그리고 그 절제로 하나님의 참 사람으로서의 온전함 우리가 갖추게 되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시면서 오늘 기도로 또 예배 중에 모든 순간순간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이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붙들며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제 본질을 보지 못하고 왜곡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하나님, 내 욕망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 곁들여 나가지 않도록, 이용하지 않도록 기도의 정직함, 성실함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